다 같이 함께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자훈련 제7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제자훈련.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자훈련 참 귀한 사역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사회 속에서 소모임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제자훈련이 중단되었었는데 올해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자훈련생으로 신청해 주셔서 같이 함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상 교회가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래도 5분이 함께 제자훈련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제8기생들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교육을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이 제자훈련이 귀한 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와 또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같이 상가에 위치한 교회도 있고요. 또 지하에 교회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곳이 한국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서 그리고 또 교회를 크기와 규모로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웅장하든 멋지든 아니면 상가 교회이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라고 해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스타일 혹은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은 멋진 교회와 웅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교회를 빈들에부터 시작하게 하셨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당을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교회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에 가장 먼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그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가능했던 것이 제자 훈련이었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지 6년 만에 다시금 7기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 훈련을 다 받았지만 사실은 받은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했고 또 그에 때의 감격도 사라지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속엔 제자 훈련을 받았던 기억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지 오래돼서 마음이 좀 거기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이렇게 쭉 식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단단하게 믿음으로 고정시켜 주셨고 그 이전보다 여러분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했던 제자 훈련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를 첫 단추로 끼우는 것. 그래서 지금 때로는 여러분 단추를 끼우다 보면 잘못 끼울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또 안 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끼워져 있다면 그 다음 단추로 다시금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제 7기생들 역시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까지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첫 단계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끝나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됐다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첫 단추를 완전히 꼈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라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그 첫 번째 강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시 또 한번 해보려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참 악질이십니다. 참 대단한 악질이시네요. 인사하세요. 왜 다 저만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시작. 참 악질이십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데 제가 제일 악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그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함께 이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을 이 제자 훈련은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아멘.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제자로서의 출발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되는데 아직 만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이상해요. 저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랑 1대1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폰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 정말 어렵긴 하지만 지난주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열심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주에는 OT도 같이 하면서 조금 늦게 끝났더니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뭘 봐야 되니까, 1시간 반 동안. 이 모니터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사실 너무나 이게 힘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전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금 잊지 않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늘 외치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24시간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맞지 않거나 인격적인 나눔이 없다면 그냥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을 보내시기 이전에도 먼저 뭘 하셨느냐? 동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제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들을 예수의 삶으로 다듬어가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가 요즘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게 여러분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7기 강의를 하면서 첫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제7기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어떤 마음을 제일 많이 주셨냐면 첫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시는 분들이야 죽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단지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제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처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제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오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꼭 끝내드릴게요. 공약을 했어요. 근데 모르긴 하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제자 훈련생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번에 참여하는 7기생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지시고 굴리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7기 제자 훈련은 훨씬 더 하나님의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제가 첫 주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훈련생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퇴근을 못해서 그냥 마스크 쓰고 저쪽 한 구석에 가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이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대감이 크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자훈련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7기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금 나는 훈련을 이미 받았지만 혹은 내가 아직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 말 그대로 새로운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느 순간에 소홀히 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자꾸 그냥 넘어갔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우리 예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제자 훈련생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둥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제자훈련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